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 또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님 주께서 주신 야고보서 주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있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설명할 힘을 주시고 다 같이 기록된 책의 말씀 야고보서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늘 깨닫고 믿을 것을 믿고 행할 것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늘 제가 그런 말씀 오후 시간에도 들어 했는지 수요일 날은 좀 여러 번 했었는데 오후 시간에도 아마 간혹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회 속에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설교나 또 설교의 경향이나 조금 볼 때에 두 가지 잘못된 그런 경향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이 있는데 두 가지 잘못된 경향이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쳐서 그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또 그런 논쟁 속에서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주 미국의 보수적인 교단 속에도 근래 제가 좀 읽어보는 책에 보면은 바로 이런 문제들 지금 복음은 이신칭의인데 이신칭의와 행위의 관계의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매우 심각한 그런 그 사상적 불륜이라고 할지 그런 것을 가져오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경향이라는 것은 복음을 강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신칭의의 진리는 강조하지만은 이신칭의에 또 합한 우리가 그 행위, 거룩한 행위, 순종의 행위,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행위, 인격의 변화가 있는 행위에 대한 충분한 강조를 하질 않아서 흔히 말하는 값싼 구원이 되어버려서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아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천국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는 거는 너무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 율법주의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너무 은혜만 강조하고 값싼 구원을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반율법주의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반율법주의,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더 이상 뭐 말할 것이 없고 매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얘기만 우리가 늘 하면 되고 묵상하면 된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은 서양에서 설교할 때 계속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속죄의 은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음에도 그만을 설교하는 것 같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굉장히 감격적이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도 바울 자신의 서신도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얘기만 계속하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것은 인격적인 부족함이나 생활의 변화에 매우 좀 부족함들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타치를 안 해요.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 그건 율법주의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모든 온전한 삶에 대한 얘기들은 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한쪽에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 그것이 심하게 가면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신칭의의 복음의 자유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무거운 짐만 져서 이거 행하라, 저거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만 계속 들어서 나는 행하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니까 억눌리는 무거운 짐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이것이 기독교가 윤리 종교가 되고 도덕 종교가 되고 행위 종교가 되는 것처럼 행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행해지지 않으니까 늘 힘이 없고 이렇게 되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또 경향이 있다고 보여요. 그것이 장로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어요. 그건 일종의 좀 율법주의적인 기분이 좀 들어요. 그들이 복음을 부정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복음에 간격이 없어요. 저도 사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자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이 그레시안 메이천이라는 사람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것도 군대 가서 참 이게 참 부족하죠. 아니 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1학년 공부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비로소 복음을 깨닫다니 그러면은 대학교 때는 복음을 몰랐다는 말이고 모르는 상태에 신학교 들어갔다는 말이고 신학교 1년인가 한 학기 공부하고 군대 갔으니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것도 신학생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형편이니까 지금 보면 어처구니가 없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좀 혼란스러웠던 때가 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복음을 깨닫고 이게 복음이로구나. 복음은 속죄의 도로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 죄는 심각하고 지옥 갈 만한 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면은 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그 감격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듣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감격이 있는 제가 여기 와서 속죄신앙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그 설교할 때마다 간혹 그런 말들을 자꾸 하는 것은 이 감격 예수님의 의에 대한 이신칭의의 이 복음이 강조되지 않고 그걸 부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부정할 수 없겠죠. 교리 체계 속에 들어있으니까 부정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감격이 강단에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는 그 감격이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두 개가 대조되죠. 제가 미국 가서 미국의 프리 프레스비테리안 철저는 그런 자유라는 말은 캐톨릭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라는 개념인데 북아일랜드에서 온 그들이 이제 자유 장로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아주 보수적인 교회죠. 근본주의적인 교회인데 거기 가면은 시간마다 이 지금 이신칭이 복음에 대한 간격이 막 선포되더라고요. 야, 이게 기독교인데 내가 메이첸의 책에서 읽었던 기독교가 바로 저건데 내가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듣지 못한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 내가 다녀보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내가 지나던 데서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것이 여기는 시간마다 이 감격적인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깨달았어요. 참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이제 지나면서 거기에 반성을 하면서 그런데 그 교회도 아까 말한 반율법주의는 아닐지라도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것만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똑같이 교인들의 실생활에 대한 모든 문제들 그것에 작은 문제까지도 옳고 그르고 선하고 나쁜 것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바울이 가르침인데 성경의 가르침인데 균형 잡힌 가르침인데 그것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이신칭의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우리 설교자에게 균형이고 성경의 균형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입니다. 칭의가 없으면 감격이 없고 아까 말한 대로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내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칭의의 깨달음,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고 그러나 칭의 속에서만 있고 실제로는 생활은 변화되지 않고 인격도 변화되지 않고 하든지 그대로 하고 지시라고요. 하든지 그대로 하고 아직도 인격적으로는 부족이 많은데도 그래도 태평하게 예수 믿고 아직도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것도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믿긴 믿는데
우리의 생활에 부족한, 인격의 부족함, 생활의 부족함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닌가요? 그거는 성화에 대한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이 두 경영이 없으면, 칭의가 없이 성화만 얘기를 하면 율법주의적이게 돼요. 율법주의. 거기는 감격이, 복음의 감격이 없이 행하라 하지 말라의 도덕 종교, 윤리 종교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되고, 또 정말의 행위는 강조를 하지만은 복음의 감격이 없으면은 그건 율법이 되고, 복음의 감격은 있지만은 성화를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면 그거는 반율법주의가 된다고. 또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중간에 건전함이 있다는 말은 복음의 칭의와 성화는 둘 다 중요한 기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간격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그것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늘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됐으면 그 다음에 또 말할 거 없죠. 그냥 매일 복음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 신약 성경 27권 들으시면 특별히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이건 완전히 윤리책 같잖아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앞에서도 나왔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또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어려울 때 돌아보고, 또 너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행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의 행위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두 개가 다 강조돼야지. 실제로 지금 이 문제가 복음의 간격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너무 해이해서 예수를 믿느냐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데 하나도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변화도 없고 간격도 없고 경건도 없고 도덕적인 삶도 없고, 그게 믿는 거냐? 예배 똑바로 드려. 그런 예배 우리가 정말 믿으면 예배도 똑바로 드리겠죠. 예배 시간 하나를 정신을 짜서 드리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세력교인들, 그들이 정말 진짜 참 믿어 구원받는 자가 맞을까? 어떤 때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입에 바른 그 입의 고백은 아니냐? 정말 믿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있느냐? 글쎄, 그는 목사로도 어떤 데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늘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예수 믿죠. 그들은 천국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들이 정말 경건이 있는가, 그들이 도덕성이 있는가, 순종이 있는가, 거룩한 삶이 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1절을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기도 또 윤리적인 문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한다는 원문을 보니까, 원문의 그 영어 성경들은 전부 편애라는 말을 썼어요. Respect of person. Respect of person이라는 말은 안에 관용구 같은 것입니다. 편애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인격을 존중한다,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사람 차별하는 것은 편애하는 것입니다. 또 personal favoritism, favoritism이라는 말도 편애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가 좋아, 난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 그 사람이 잘못해도 무조건 좋고, 보통 우리 자식은 무조건 잘못해도 좋아. 그 일종의 그것도 favoritism이라는 것은 편애입니다. 정확한 사리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자식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 잘한 건 잘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내 친한 사람은 아주 사람 친하니까 그 사람은 잘못해도 좋아 보이고 다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안 친한 사람은 조금만 뭐 해도 그건 아주 나쁘게 보이고, 일종의 그것도 퍼스널 페이보리티즘입니다. 편애입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외모로 판단한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모, 그 같은 개념이겠죠. 사람을 겉보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지금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광의 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바울도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신앙, 구원신앙입니다. 감사하지요.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중생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은 것이 확실하다면,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렇게 정말 믿었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특별히 영광의 주를 언급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이시지만은 실제로 탄생하실 때, 출생하실 때는 마구간에서 비천하게 나시고 가난한 집에서 출생하셨고, 생활하실 때에도 낙이 한 필이 없었고, 또 아침에 식사가 없어가지고 무화과가 열매가 있는 거 가서 보시는 정도로 그는 유효한 생활을 안 하셨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영광의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사람이 돼서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만일 편애를 하면, 가난한 사람은 저 가난해, 무식하고 못나서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만일 오셨다면 예수님 보고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가 아이고 저 가난한 집에서 목수의 아들이 목수질하는 게 뭐 한다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앞에서 저렇게 껍질대, 아이고 참 웃긴다. 그러고 예수도 무시했을 것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가 뭐라면 그게 마음이 걸려서 가시 같아서 예수가 뭘 한다고 그래. 저게 공부도 안 한 예수가, 아이고 저 무식한 예수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가만히 있어. 저 앞에 자꾸 나서 갖고 저렇게 설치지 말라고 그래.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로 취하게 되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나 또 사회적인 학식이나 또 사회 신분이나 이런 것이 외적인 기준이라면 예수님도 그는 차별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취하는 외모가 외모 중에 드는 게 돈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지. 부자 예수님 믿는 거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 예수님 믿는 거 따로 있는 거 아니죠. 값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데는 돈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기준이 아니고 또 세상의 신분도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것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만일 기준이 있다면 제가 말한 대로 경건과 도덕성밖에 없다. 하나님을 그가 정말 경외하느냐, 늘 그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가치를 두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성경 공부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말씀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하고 애쓰고 못하면 눈물을 흘리고 또 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인격이 좀 변화되고 도덕성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되면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경건과 도덕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초보적인, 아직도 유치한 상태에 있구나. 믿기는 믿는지 몰라도 아직은 어린아이 같이 이제 아직 어린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 출생은 했지만 어린아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또 어른이 있고 하듯이, 그렇죠? 믿음의 단계도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경건과 도덕성, 인격성의 문제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겉보기로 대충 그렇다고 아는 거지. 본인이 더 잘 알겠죠. 본인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늘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자라갔는지 변화됐는지. 겉으로 그렇게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을 금방은 좀 속일지 몰라도 그것도 오래 지나가면 다 들통이 나겠죠. 자기 자신이 알고 자기 식구들이 제일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대충 저 사람이 그래도 많이 변한 것 같아.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 기도하는 것 봐.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 같아.
주님 사랑과 성경을 봐. 저렇게 피곤한데도 오늘도 성경 펼쳐놓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 봐. 저 예배 시간에 저렇게 참석하고서 열심히 들어보려고 하는 것 봐. 뭔가 좀 바뀐 것 같아. 그렇게 대충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 중심은 그가 위선인지 진심인지는 그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고 또 오래 사귀어본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이 조금 알 수 있는 정도일 것이죠. 2절 보십시다. 만일 너희 회당은 시나고기의 예배당과 같아. 영어로는 어셈블리 혹은 미팅 그랬어요. 우리가 모이는 집회입니다. 너희가 예배 시간에, 집회 시간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봐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부자를 보고 교회도 차별을 했어요. 돈 있는 부자가 오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아무게 훌륭한 분이 오셨네. 여기 앞자리 좋은데 와서 좀 앉으시죠. 그렇게 하고, 가난하고 냄새나는 옷이나 입고 들어오면 저 이런 사람도 교회 왔네. 아이고 우리 교회 또 지저분해지겠네. 그래서 저 끝에 저 자리에 가서 저기 앉든지 그렇게 좀 하시지요. 그렇게 차별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다 귀히 여기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차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만일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도 차별당할 게 저 밖에 계시요. 어이구 저 가난병이 목수집에 온 그 소년 목수시구만. 또 오셔서 좋긴 한데 저쪽에 계세요. 너무 가까이 이렇게 오지 말고 여기는 좀 점잖은 사람들, 좀 깨끗하게 옷 입은 사람들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복 입고 오면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예수님도 차별을 당할 거라는 말이죠.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악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차별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는 그런 차별은 악한 것이다. 5절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기 이제 차별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것을 몇 개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바늘귀가 조그만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게 이제 그 시대에 무슨 바늘귀라는 그런 조그만 골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타가 거긴 도저히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이라 하더라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마음이 부유해서, 마음이 높고 해서 에휴 하나님 없어도 뭐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뭐 필요하면 내가 가서 금고 열어서 금덩이 금반지 하나 팔아도 되고, 내가 다 은행에 잔고도 많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내가 평생 잘 먹고 살 거 있는데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아셔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 아파서 죽을 지경이나 되면 혹 모르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죽게 됐으니 아이고 내가 1년만 더 살면 딱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평소에는 별로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다르죠. 가난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 한 달 후는, 1년 후는 어떻게 할까? 내가 올해는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러면은 매일마다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일거리를 주세요. 또 몸이 좀 아픈 사람들은 몸이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거리가 많지요, 매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에 부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상한 이치죠. 세상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믿음에는 오히려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에 부여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위험하다. 그건 위험한 지경으로 너가 지금 자꾸 들어가는 거다.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만하면 하세요, 기도를. 내가 물질에 여유가 있어도 내 이 여유를 가지고 절대로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선한 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있으면은 그런 기도를 하지만은 자신 없으면 그런 기도하는 거는 위험한 데로 간다면 물에 빠져 죽을 각오를 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돈 많으면은 하나님 잘 못 믿는데 그래서 다 하나님이 줬더니 하나님 안 믿고 룰루랄라 하고 어디 돌아다니면은 그 자기 망해버렸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응답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 다 없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저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지만 그런 기도하지 않고 예수 잘 믿기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거처할 거 주시고 하시겠지. 안 하면은 그냥 굶어 죽어버리지 뭐. 제가 말했지만 제가 목사가 될 때는 아예 그런 각오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필요 없으면은 굶겨 죽여서 그냥 일찍 데려가시겠지. 그러나 필요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처할 곳을 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아예 살면 편안한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매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이나 해갖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도 신앙생활 바로 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만 중요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자,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했는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면 되겠느냐? 그것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둘째는 여기 보면은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게 가난한 자들에게 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겠죠. 그리스도인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성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부자들은 회방하고 놀리고 저기 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뭐 좋아하네 그리스도 그리고 아주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기독교를 뭐 아주 개독교니 이렇게 막 욕하는 요새 인터넷에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 다 찌끄리고 욕하고 그게 부자들 중에서 기독교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너희를 오히려 압제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고 힘이 있으니까 뭐 돈만 있으면은 옛날은 더 했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법정도 다 좌지우지하는 모양이죠. 그렇잖아요. 좋은 변호사 쓰고 심지어 법관들도 뭐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겠죠.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것은 좀 적겠지요. 뭐 그렇다고 또 없는 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은 뭐 공산혁명 같은 거 하면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머리 띠뜨고 일어나서 타도하자. 예수쟁이들부터 타도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르주아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무슨 뭐예요? 자본주의 틀 말하니까 저건 부자 앞잡이 논리다. 그러고 저걸 때려 엎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요새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차피 이판사판 나는 어떻게 한번 햇볕 볼에 그런 가망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다 둘러 엎어버리자.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노동자여 골기하여 일어나라. 막스가 선동한 얘기입니다. 공산당 선언의 맨 끝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얻을 것은 이 세 개뿐이다. 그의 노동자여 일어나라. 그렇게 선동한 것입니다. 그 선동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의 선동의 핵심은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이것을 둘러 엎어가지고 새 사회를 자꾸 만든다고 하는 새 사회가 수상한 것입니다. 새 사회를 둘러 엎어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근사한 얘기죠. 근사한 얘기지만은 누가 그렇게 평등한 사회가 됩니까? 그러면 그 재벌들이 자기 재산 그냥 내놓는다고요? 누가? 평등한 사회인데, 그거 참 좋은 사회인데 우리 수십억 있는데 그럼 내놓죠. 그렇게 합니까? 안 되니까 강제로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들을 다 도태시킵니다. 안 되면 나중에 강제적으로라도 전부 다 그들을 처형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의 공산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총 합쳐서 1억 명을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이고
학살하고 굶겨 죽이고 그들이 죽였습니다. 1억 명을.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은 이념은 그럴듯하지만 빈부격차가 없이 다 통일한다면 얼마나 솔깃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혁명, 죽이는 것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라고요? 안 해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회주의 혁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권해서 부자들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좀 돈 좀 내놓으셔요. 기부도 좀 하고 자발적으로 하세요. 그 얘기밖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 그래도 사회의 개선이 되고 이런 정도지, 그거를 똑같이 빈부격차를 나눈다 되지 않는 얘기고, 빈부격차를 나누려면은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데 사회주의 하면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고, 자본주의의 틀로 해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자본주의 하면은 빈부격차는 생기는 게 그건 불가피한 일이고,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 빈부격차가 있다. 부자는 엄청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그거를 마치 무슨 그 자체가 악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주의적인 개념입니다. 그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부당 거래, 잘못된 거래, 잘못된 법을 어기면서 하는 그런 것만 우리가, 그거는 누구든지 법을 정해놓고 그걸 어기는 것은 우리가 제재한다. 그거는 되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자꾸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뭐예요? 무슨 요새 우리가 공시지가 올리는 거, 그것도 사회주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집 있는 거를 그렇게 공시가를 확 올려놓으면은 엄청나게 세금을 때리면은 그 사람들이 현금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강남이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금이 갑자기 배값절 몇 배값절 띄워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팔고 떠나, 그 말과 똑같은 건데, 그게 강제로 집을 갖다가 탈취하는 것과 뭐가 크게 다릅니까? 그것이. 모든 것들은 서서히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얼른 들으면 그 말이 그럴듯하지만은 다 정당한 시세대로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하지. 처음부터 되지 않는 것을 갑자기 그런 식으로 공시가를 확 시세에 맞춰서 올린다고 올리면, 그런 법이 이제까지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주의 하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해. 하려면 처음부터 다 드러내고 우리는 사회주의 한다. 그러고 해. 그러면은 알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표방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또 세상 얘기 또 했네요. 세상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 얘기예요.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셋째로 8절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셋째의 이유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 왕의 법이라고 말하는 로얄 로입니다.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중에 첫째가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법 중에 첫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외의 모든 법의 요약과 같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면은 바로 이 법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 이웃은, 가난한 이웃도 나의 이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나의 이웃입니다. 그것을 내 몸과 같이, 네가 그렇게 가난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역차별을 해서 그렇다고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 저 나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는 우선시한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역차별이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 부자도 귀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도
존중하고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넷째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 말은 자유의 율법을 율법이라고 하니까 꼭 구약의 율법 같아서 율법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자유의 법 그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자유의 법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미 우리가 거기서도 읽은 바가 있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거기에서도 제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 원리, 법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했죠. 자유의 법,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우리가 복음대로 심판받을 자처럼이라는 말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도 말했지만 복음은 이신칭이라고 그랬죠.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잖아요. 내 행위는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하여 죽어주심으로써 날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그냥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자유의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기쁨의 이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을 내가 받은 자라면 자유의 법대로 내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너 이 행위가 이런 저런 행위가 많아. 이 행위 갖고 천국 들어가겠느냐. 너는 안 된다. 불합격이다. 너는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자유의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는 부족이 없지 않지만은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는 모든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자유의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긍휼을 내가 입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면은 내가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 혹은 또 부족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겨야지. 그게 맞잖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전부 좀 이상한 눈으로 해가지고 저건 이렇게 나쁘고 저건 나쁘고 저기 벽이 싫어 저건 아주 내가 보기도 싫고 딱 죽었으면 좋겠어 없앴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이렇게 없앴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저렇게 다 죽여버려 다 없애버리고 혼자서 잘난 척하고 산다면 그러면은 꽤 경건하고 도덕적인지는 몰라도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정죄 저렇게 정죄 다 하고 혼자 잘난 척 했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해 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하시면은 우리가 말문이 막히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땅 위에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합당하죠? 네, 옳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해야 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은 기본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구원신앙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음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다 가졌다면 이거 안 가졌다면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자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 그대로고 죄인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쓰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된다.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건 기본이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을진데 두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외적 조건 가지고 저 사람 돈이 있다고 돈 있는 사람 앞에는 절절절절 매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말 놓고 함부로 무시하고 그게 차별하는 거죠. 차별하는 거죠. 그것이 그러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호텔에 가더라도 좋은 차 딱 타고 가면은 딱 앞에서부터 인사를 하고 오십시오. VIP로 잘 모시고
티꼬나 타고 덜덜덜대고 가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쪽에 가세요. 저쪽에 가서 세워요. 여기 세우면 안 돼. 여기 세우면 안 돼.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것이 세상의 한 모습인지는 몰라도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차별하는 데가 아니다. 교회는 제발 차별하지 말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세상에서 찢기고 소외되고 이게 멸시받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배려를 하고 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좀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외모로 취하지 말라. 셋째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영어로는 로얄 로, 그래서 로얄이라는 말은 왕의라는 말이거든요. 왕의 법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법이 로얄 로가 이웃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부모 공경하고 남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탐심을 너무 부리지 않고 자족하며 살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 또 중요한 여기 오늘 진리 있었죠. 자유의 법을 믿어 구원받은 자답게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자유의 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오전에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은 새 언약의 법, 새 언약은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법이고 또 성령의 법이고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고 성령의 직분이라 그것이 또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다. 그런 말씀을 생각했지만은 자유의 법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불쌍한 자들, 죄 많은 자들, 실수와 부족이 있는 자들. 우리가 다 보면 인격에 부족이 없는 사람이 다 없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하고만 우리가 사귄다 그러면 사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혼자 그냥 방에 들어박혀서 그런 생활해야 될 것이 아니면 산 속에 올라가서 혼자 돌을 닦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불완전투성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상대의 부족을 가급적이면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도 주님은 잘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말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양심에 찔리게 해놨어요. 우리가 남 용서하지 않으면 너 용서 구하지도 마. 나한테 와서 죄 용서해 달라고 하지도 마.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나가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때때로 나에게 실수하고 내 앞에서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다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지금 말한 여기에 말한 외모로 취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이웃사랑 내 몸과 같이 하세요. 또 자유의 법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긍휼히 여기세요. 그런 얘기,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인격의 문제, 삶의 문제잖아요. 거기에 부족이 많아도 그건 다 덮어놓고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얘기 자꾸 하면 율법주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얘기만 하면 믿기는 쉽겠죠. 오늘도 그저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 피밖에 없으니까 다 됐다. 그렇게는 쉽게 결론은 쉬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억하고 분발해서 온전한 인격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이제도 야고보서 2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또 조금 설명하며 증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외적인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또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 최고의 법을 지키고 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유의 법으로 구원받은 자다옵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덕스러운 교회, 서로를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충고는 하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